계시록 별린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지상 강림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한날과 곡식과 포도 심판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지상 강림장인데요. 10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죽음을 영접한 자로서 보호자 앞에서 왕국 부서지를 한 변호성들로서 그들은 만왕의 왕과 더불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반인이 4천 명의 변호성들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이기는 자의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 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인권을 줘서 승리했고, 둘째 화가 올 때는 택한 계를 순종한 자들을 계속 12장에서는 예비처에 보호해서 또 보호처에 보호해서 선인포와 인도와 영을 받게 돼서 피를 당치 않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셋째 화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는 들림받은 종들은 병받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결국은 승리하는 들어간 종들이 되고, 이제 예비체 같은 그러한 택한 백성들, 순전한 성도들은 보호처에서 저들은 보호와 인도에 향을 받아서 세세의 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선년반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삼전을 받아서 계시록 13장과 같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자들에게 미리 이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 해야 될 일이고 14장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때 택한 에는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14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이어서 이제 19장에 이제는 11절 21절에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돼서 20장 4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주던 일로 끝나게 됐죠. 다시 말하면 구정과 같이 화가 올 때는 10장과 11장까지 변성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의 알곡을 모르는 때가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세상이 결국은 이제 후 3년 만에는 기록 10장처럼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예비처가 있고, 후 3년 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수정통치가 있고, 수정통치기간에 표받은 자들이 심판받는 일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계룡을 받다가 전멸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때는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모여있는 단체만이 시온의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인데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돈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도다. 여기 참으로 억측도 많고 여기서 또 혼선도 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시온산은 함이 함께하는 산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온산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천년왕국의 목적을 두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또 옥지가 될 땅을 또 시온산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단체가 또 시온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육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산이 있었죠. 시내에서 안에서 모세가 이제는 십계명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럼 그 여호와의 산이 인간 동말에 천지권의 한국에는 여호와의 산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계시록 2장, 아니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면 야곱의 돌을 지키러 가자.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죠. 그 여호와의 산은 뭘 뜻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고, 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산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 신이 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산을 여호와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그것이 충청도에 한 산이 그런 역사를 한 것이죠. 1948년 8월 10일에 선지국가로 일어나가 시험을 받고 49년부터 72년까지 쓰임받은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성경대로 이제는 북에서 하는 사람이 오고 입에
이제는 신과 말이 임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시를 쓰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 땅 중앙전에 재단을 세우는 일이죠. 그것이 1964년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1965년에 성전을 완공시키고 1972년 이제까지 해서 70년도 7월에서 72년 8월까지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아름다운 식을 신의 입이 임함으로 쓰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것은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이나 또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갔을 때 그때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니면 그때 쓰임받는 종들에게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 들어가므로 본격적인 셋을 세부대 잡는 것처럼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재단을 했던 것이 승리의 재단이다. 첫대 교회다. 결국 11장의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자들이 바로 전년 만에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을 이제 일을 쳐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도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하나의 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신이 모든 걸 다스려주고 완전한 이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임맞은 종들에 나타나는 역사고 이런 일들이 아무 표적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백성들은 심판과 선본을 받아서 피까지 정직하게 되는 역사로서 천년답주자는 몸이 되고 보호자뼈 일본을 받으면 변화승천의 몸이 되니까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은 변화승천하여 공중물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늦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10만 4천 명 돼서 왕권 받을 종들이다.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다. 이랍니다. 선지자는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기 때문에 선지자고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은 새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왕이 되는 거고 이제는 그것도 제사장은 14만 4천 명들이 결국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새 시대에 인도하게 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 영어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중생받았다면 바로 하느님의 주님의 종도 되고 주님의 사람이 다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기시록 2장 17절에 보면 흰돌을 줄 텐데 거기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10만 4천 명은 반드시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봐서 주님께서 응답해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10만 4천 명 들어갈 수 없고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입니다. 흰돌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원죄사들 해결된 종으로서 말씀의 심판 역사에 참여할 종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역시 임마림 10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중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이 쓴 것을 있다 그랬죠. 이것은 새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새 이름은 왕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도 정확히 하는 그 단체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늦은 역사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심판의 타람피를 신종 그리고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증인 것에 받은 종 중에 심판의 타람피를 하나님이 인정한 종 외에는 그 능력 역사가 할 수가 없고 그 능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단체에만 들어가야 늦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백성들은 심판과 소명을 받고 이제 왕권을 받을 때는 7명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이겠지만 늦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 이인을 쳤다고 기록 7장 3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의 종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늦음이 성령을 받은 말세의 사망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온산은 이제 여러 가지가 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 18장에서는 시온산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바로 천연왕국이 한국의 중심이 돼서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예배드리러 온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그는 그때도 10만 4천 명이 이제는 천연왕국의 왕들 될 그러한 천년 도업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제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이제 다 기술해 놨습니다.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런 성경 구체로 응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바돼서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의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서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시온산에서 예수의 심판한다.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임마누엘 역사를 했던 14만 4천 명과 함께하는 산을 뜻한 것이고, 예수의 산은 무슨 공산당세를 뜻한 것인데, 이때 공산당이 없애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가 18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불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후반에 바로 충청도에서 있는 산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보존 성령은 마가다락만 것도 20세기 땅까지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믿음의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는 새로운 시간 4천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전삼전만 후삼전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하고 이르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대승이 우렁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소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때 검은 것을 타는 것은 승리의 기세, 평화의 기세를 보여준 것이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승리의 우렁찬 개가다. 이것은 바로 새노래다. 이 말입니다. 새노래가 이제는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찬송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동을 회복시키는 승리의 승전가를 뜻한 것입니다. 새로졌대서 새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다. 계시록에 2번, 한 이사야에 2번, 또 시편에 한 8번 정도에서 한 10번 이상이 이제 새 노래를 많이 나오는데, 이 새 노래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부터 내려온 노래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인간을 회복시켜서 왕권의 축복을 구했다는 내용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당을 명해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알려준 것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이 변화성 재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만 밖에 못 부르는 것은 14만 4천만만이 함께서 상달돼서 응답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5장 9절에 샘을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의리세가 지나서 부른다는 뜻으로 만민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새노래인데, 이것은 바로 제레미 주가 오실 때 부를 노래를 새노래라고 했고, 은혜시대 역사는 성경적으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를 할 때 이런 환란장이 와서 심판하는 역사는 성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이다,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들밖에는 부를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상은 양심과 생활이 합당하여 하는 것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이지 아무데나 왕권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격은 시편 40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적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또 새노래를 불러서 그 상달에서 열매 맺게 할 종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새노래를 상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마귀의 창조 3단계를 체험해야 결국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충현대 7명이 이제 이사 11장 1절 3절에 보면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모략의 신요, 재능의 신요, 지식의 신요, 경외의 신요, 판단의 신을 받아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실수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회성천하여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은 왕권을 받아들일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아주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잘 지키는 정도를 뜻해서 4절 5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여드름을 더럽히지 않냐고 정들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사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한 이스라엘 4천 명의 별성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이것은 육적인 절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된 종, 이제는 투징군을 받을 종, 인의 권세를 받은 종, 또 이제는 성령하신 말씀을 하신 종, 진리의 한절의 말씀을 지은 종, 이 촛대기의 사대를 만나는 것밖에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청량을 받지 않고는 신앙 산천에 들어갈 수 없고 청량에 합격하지 않고는 사실의 축구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신문의 다음절에 말씀드릴 때 순종하여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청량받은 거라 그럽니다. 이때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 후삼전에 빠져서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고 정죄를 지킨 자고 또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열심히 하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계속 인정해서 아까 계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서 왕권의 기업을 줄 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 8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저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그들을 따라되 말하되 무너져 또다물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내어 진리의 포도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죠.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장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천국 복음이다.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별성찬하여 새시대의 영원한 죽음을 아프지 않는 새시대 가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을 내는 것이 말세에 사명되고 그 자들이 바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다른 천사는 천사는 천사인데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말세에 사명될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종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촛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자르는 것이 이제 세상의 바벨론이다, 왕한다 이 말이죠. 진짜부터 바벨론은 이제는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을 얘기했지만은 후삼자문에 짐승기표를 받은 자만 받게 되는데 짐승기표를 받아서 멸망의 도성이 된 것이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복음을 참선자문에 미리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선자문이 이런 말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고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역사고 마지막 전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기록 18장에 1시간에 멸망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핵무기가 터져서 아마겟돈 때 1시간에 멸망한다는 것이 3번 나오는데 이게 완전한 멸망받을 세상을 바벨론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전에 가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후삼전에 가게 되면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거시기록 1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이제는 거짓 선자와 참된 선자는 틀리죠. 참된 선자는 하루에 인을 맞아야 산다. 거짓 선자는 심승의 표를 받아야 산다. 그렇게 갈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에 대한 촛대기를 순종하지 않은 모든 개들이 마귀의 참석권에 결국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만 보이는 촛대기가 아니면 다 바벨개가 되어서 다 마귀 앞에 치게 되므로 후사한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그 음성을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피를 받으면 그 곧 하나님의 진료들을 마시리니 그 진료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들 앞에
어린 장과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려거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더라. 그래서 진리의 포도주라고 그랬죠. 참된 말씀, 오래전 맑은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음을 막지 않기로 정체는 말씀의 보배의 별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대로 결국은 심판이 오고 구원을 받고 재앙이 오고 새시자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20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진리의 심판하면서 결국은 요한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다림질의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림질의 말씀은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성경 해석의 본문을 밝히는 성경의 종을 뜻하는데 그것이 증인권세가 나타나서 1260년 이어는 종에게 오는 종이고 그것이 다신의 사명자다. 그 정만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고 그 말씀을 과감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여기에 참 중요한 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후삼전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거기서도 죽임을 당하면 거기서 성도고 부활성도, 변성도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그러시고 이제 6차로는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지만 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고 그래서 3장 18장 19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옥에 가던 영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방주를 타지 않아서 약 2500년 정도 본부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러 가신 겁니다. 이때도 왜 여기 성도 인들을 얘기했느냐? 이때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도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 음부에 가서 100% 심판대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옥에 음부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빼버린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뽑아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옥에 가던 영들인 노아 때에 죽은 영들을 이제는 나무로 옮기는 역사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파 역사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그 충성 받았더라도 지키지 않은 그 법 때문에 음부에 가게 되고 음부에 가게 돼서 1000년 동안 있다가 1000년 후에 100% 심판대 다시 나무로 가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때 그래서 죽음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신들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질장 때 결혼받다 아마게돈 때 아기까지는 전멸당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없어되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순교자만을 뜻한 겁니다. 순교자만이 변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제 저 공정한 예수님 때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죽으면 전부 다 거의 다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가는 것 중에서도 순교자만이 이제는 부활 승천해서 그러면 공정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들이 이제는 영광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기록 20장 4절에 나왔는데 그것이 순교자와 순교자의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를 두 가지 번들로 단일로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바로 변화성도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는 부활성도고 순교자 동무는 변화성도인 14000명을 떼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방법을 이제 10절들 이하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하늘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구름 위에 앉은 이라 하여 그 음성을 예측할 때 내 살을 휘둘러 거두라. 그럴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이미로다. 아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땅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이제 보라 이제는 출세가 가깝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는데 왜 추수 때가 벌써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재개 열매를 맺는 걸 뜻한 것이고, 이안낫은 뭘 뜻했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 11절에 보면 진 같은 야곱을 내가 너를 이간할 건 새 다섯 개를 삼다 했죠. 동방 야곱, 이거는 옛날 3,800년 얘기 야곱이 아니죠. 동방에서 나오는 말세의 성구적인 종을 뜻하는데 그 종이 이간할 건 새 다섯 개를 삼는 것이 바로 이안낫이죠. 그래서 곡식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인데 죄악이 많이 쌓여서 죄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익과 쭉정이는 자루자루에 다 갈려지게 되고 오삼자름의 쭉정이는 심식의 받고 신에게 벌받은 자는 이제 대접장 가망했던데 괴로움받다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심판 때 그러면 들포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속과되고 부패된 기독교인 이해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 했는데 다른 말씀 전하는데 천선전에 진리의 신뢰당시를 전할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들이 심판을 받는 방법이 여기 이제 그 17절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낫을 써서 곡식을 거두라, 또 낫을 써서 포도를 거두라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3장 13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방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 천년만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들포도가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포도가 바로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따르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 틀에 던짐에 성박에서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들푸들푸되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결국은 말씀 권세, 증인 권세를 심판 권세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칼대로 말씀대로 진리심을 탐대로 심판하는 걸 뜻한 것이고 그 점이 이안법으로 하는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이안법으로 세상 왕국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만의 왕으로 이제는 심판 죄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안법으로 이거는 말씀 권대로 다른 절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런데 포도 심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사람이 많으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 휘둘리니까 그 진도에 들어서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벌레까지 단다 그랬죠. 말벌레면 1m 이상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1,600스타디온인데 이걸 계산하면 184.25m 1스타디온이죠.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295km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으면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10분의 9가 죽게 되는 때가 바로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들포도 기독교인들도 죽을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십자장에서 있는데 이것은 미리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변의 성도가 승리하게 할 때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후산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전하는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십자장의 지상강림은 천명한 뜻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강림은 여러분이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드려야 됩니다. 대접장 때 지상강림하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 땅에 와서 아마겟돈을 이제는 치르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마겟돈 후에 세상을 재창조하고 세상을 이제 복구시킨 다음에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 왕 또는 천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혼인잔치라 보아도 틀림없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먼저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나오기 전에 계시록 19장 9절에 혼인잔치가 있죠. 그것은 멸령을 받고 출정식을 해서 아마겟돈 임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변호성도가 되어서 변호성사람으로 멸령을 받는 일이 바로 왕 조직에 참석했다가 멸령을 받는 것이 천국의 혼인잔치고 지상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분봉왕으로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 지상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 끝내려면 이제는
2031년쯤 아마겟돈이 있고 또 재창돼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는 지상 시험산 독주는 2034년경이 될 것입니다. 우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을 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교통을 받아서 영원것만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주양불에 승천하여 나무도 나온 백성인데요. 이등분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